오늘은 기독교의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의 가르침의 비교가 되겠죠. 본문은 시편 19편 11절에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5페이지. 또 주의 종이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죄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양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선 제가 기독교의 이 서론으로 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죄라는 것이 우선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면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나와 하나님의 그 믿음의 관계에 상처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불순종을 계속하면은 내 믿음이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 그런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희한한 게 동물들을 제가 관찰해 봤는데도 동물들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도덕이라든가 여의범 이런 게 없잖아요. 동물은 자기가 그냥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데, 우리는 인간은 이것이 내 행동이 나의 잘못됐다면 나의 양심에 확 질린다고 그러죠. 이건 도덕성을 점점 타락하게 만들고, 그래서 양심의 갈등을 자꾸 경험하게 되면은 이게 쌓이면은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화인 맞은 받은 양심이라. 죽은 양심. 그 양심이 역할을 못하게 되고, 게임단에 소사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양심에 찔리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화인받은 양심이든. 그 죄라는 것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무서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비교해서 인간을 볼 때에 그것을 보면, 제가 물리학을 전공했으니까 보니까 우주 삼라만상이나 또 아주 미세한 원자 세계나 이런 걸 보면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이 태양과 같은 별에 가려면은 초음속 제트기로 400만 년을 가야 되거든요. 알파 센츄리온이라는 별이 있는데, 근데 그런 별이 우주에는 수천억여 개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광대한 능력과 사이즈, 스케일에 대해서 인간은 전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벌레보다 더 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원자 세계에만 가도 그 원자 안에 조그마한 우리 억분의 1도 안 되는 이 조그마한 그 원자 세계 안에 소립자들이 있습니다. 중성자니 양성자니 이런 게 있는데, 이것들이 이게 만들어진 힘을 부서뜨리려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합쳐가지고 입자 가속기로 때려도 부서지지 않아요. 그 힘이 얼마나 세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그것이 지탱되고 있다. 그렇게 볼 때 우주는 거의 무한대로 가는 것 같은데, 무한대로 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거의 무한대로 가는 것 같은데, 인간의 생명은 정말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은 너무나 유한하다. 이것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힘만 그런 게 아니라 지혜도 그래요. 하나님의 그 우주 창조의 그 원리, 그런 거를 우리 물리학에서는 상당히 지금 전체 물리학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거 보면 뭐 굉장히 복잡해요. 물리학자들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해도 그걸 다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고 너무 복잡하고 그 방정식을 풀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완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느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양심의 문제에서 제가 도덕성을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도덕성에 이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뭐 사람들 앞에서는 다 그냥 양반이고 거룩하고 뭐 그렇게 행동하는 것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 찾고 하지만은 우리 인간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 혹은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므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랬지 않습니까? 화로다. 내가 죽게 되어 내가 이 인간이 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서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봤다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 정죄, 거룩하심의 정죄받아서 내가 죽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인간이 가장 첫 번째로 느끼는 게 이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내 같은 죄인, 하나님 앞에 설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거룩하신 기준으로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정죄된다. 그러므로 죄책감에 사리가 되게 돼. 그러므로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엎드러집니다. 엎드러져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죠. 오늘 시편 19편에 그 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는 건 말씀은 정결하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하다. 응? 그러니까 이 죄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킨 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도 없고 정결하다, 순결하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인간들은 전부 엎드려져야 돼요. 우리는 전부 죄인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야 해요. 또 다 의로우니 하나님 말씀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다.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실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의롭기는커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지옥으로 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인도한다. 이 말씀 19장 11절부터 제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의 종이 이로 이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뜻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시편 19편에 처음에는 자연계시가 나온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태양을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태양의 사이즈만 해도 지구보다 100만 배가 돼요. 거기에 온도가 엄청난데 수소탄이 매초 수천 개가 터지니까 내부에서 그 굉장한 에너지와 사이즈와 뜨거운 열은 우리 인간이 다룰 수 없죠. 지금 태양과 같은 에너지를 만들어 보겠다고 무슨 용합 에너지 수소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금방 될 것 같이 신문은 크게 나지만 몇십 년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조그마한 정말 미니 태양 하나 만들어도 그다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영안이 뜨이면은 이 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나? 이
주의 종이 이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그래서 나의 허물, 나의 죄를 이 말씀이 지적하고 내가 깨닫게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뜨게 해준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죄라는 건 인간들이 다 감추려고 그러죠. 누구나 다 그래요. 나의 약점은 다 감추고 다른 사람은 좋은 것만 이렇게 드러내려고 숨긴다. 숨은 죄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누가 벗어나게 하냐?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양치 못하게 하소서. 이 고범죄라는 것은 자범죄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범죄라는 것은 자기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있어요. 영적으로 영안이 다쳤으면은 이게 죄인지도 모르죠. 감사 안 하는 것도 죄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감사 안 하는 게 왜 죄냐고 생각할 거고, 감사 안 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오히려 이걸 계속 불만만 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범죄, 자기가 알지 못하면서 하는 죄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미워하는 죄, 불평하는 죄,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고. 그런데 고범죄는 또 달라요. 고범죄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이것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또 인간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능력에서 이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누구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자기 자식이라도 얼마든지 저주하고 미워하잖아요. 고범죄.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지만은 자식도 미워하고 저주한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고범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보여주시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게 있어요. 고범죄. 민수기 14장 이하에 보면 13장 이하에 보면 고범죄는 하나님 용서 안 한다고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반복하면은 자기 자신을 올가매게 된다. 죄가 자신을 올가매게 돼요. 그럼 완전히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시편 기자 다윗은 나를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죄가 나를 주양치 못하게 하소서. 그의 고범죄로 내가 올가매지지 않게 내 회개의 영을 내게 달라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때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누가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변화시켜서 죄를 안 짓게 하는가? 구속자.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이 말씀에 대한 묵상과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기쁜 희생 제물이 되기를 간구한다.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몸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이라는 것은 육신만 말한 게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 구약에는 동물을 죽여가지고 희생 제물을 바쳤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다시 죽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바쳐지는 순종하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죄에서 출발합니다. 정신병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니까 정신병자의 반 이상이 죄책감 때문에 정신병에 걸렸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는 게 인간을 얼마나 홀가매는지 몰라. 이게 인간을 하여금 자기의 희망을 포기하게 하고, 인간이 자기 자신이 해결 못하는 문제에서 헤매니까 인간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절망하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내 죄는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 저한테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뭐 100만 불이라도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죄 안 짓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아무도 없대.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가 되어서 내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스스로 바치심으로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나에게 용서의 길을 해결해 주셨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첫 스텝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정죄 없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심판받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바쳤으니 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죄책감에서 해방받았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의 핵심.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 심판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거하고 다른 종교들하고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불교 같은데 인생이 괴롭다는 것은 불교도 알아요. 고해라. 이 인생 사는 게 고통의 바다. 왜 고해인가? 인간의 그 선과 악을 행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인과 응보가 있다는 거. 칼마. 인도말 산스크리트로 칼마라고 하는데 칼마가 제일 중요해 불교에서. 이 칼마를 벗어나지 못하면 해탈 없어. 그러니까 계속 고통에서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인과응보가 책임을 다하려고 윤회를 거듭하면서 살아요. 그게 안 되면 해결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아예 벗어날 비결이 공이다. 색적 시공이다. 세상 모든 것, 칼마, 인과응보 모든 것이 다 없다. 관영이다. 공, 색적 시공이라고 불교는 책임에서 도피해버리는 거죠. 내가 잘못한 모든 죄의 이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걸 해결을 못하니까 이 양심을 버린 인간들은 그걸 생각도 안 하죠. 그렇지만 양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들은 정말 괴롭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1500년대에 했는데 루터가 원래 가톨릭 신부였잖아요. 오거스티니안 파에 있었는데요. 루터가 이 신부로서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점점 더 절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매일 2시간씩 자백하는데도 또 잘못하고 또 사람이 정신병자가 들리는 그런 상황이 처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고민을 했어요. 이 하나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때까지 생각한 것도 우리 한글 성경은 그대로 번역했다고 제가 말했지만 의를 justice 그러니까 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것만 의라고 생각, 율법적인 개념으로 생각한 거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자꾸 정죄하는데 뭐가 그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 이게 이 사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로마서를 자기가 가르치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하. 1장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의가 justice가 진노로 계시된다. 그건 누구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악을 행하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그 justice, 그 의가 나타나지만 17절에 그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그 의가 아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헬라어는 둘 다 디카이오스네이니까 이게 똑같은 말로 한국 성경도 착각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은 그거를 정확하게 전부 다 justice하고 공의, righteousness하고 구분을 하죠. 하나님의 공의가 복음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거룩을 감싸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심판해서 대신 속죄 제물이 되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조건 없이 은혜로 우리 자유 없는데 우리에게 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계시되었구나. justice가 아니고 righteousness, 하나님의 그 상품, 죄인도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용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의가, 공의가 계시되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실행한 겁니다. 이 진리를, 이 차이를 설명하는 목사님들이 본 적 없어요. 아직도 많은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헤매고 있어요. 이게 의가 뭔지, 복음에 계시된 의가 뭔가. 그의 저스티스로 보면은 율법 지켜야 된다고 엉성을 치는 거지. 자기는 못 지키면서 십계명 지켜야 돼요. 지켜야 하나님 법인데. 십계명 그 당시에 왜 정지 하십니까? 출애굽기 보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 10번 심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살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 불평, 사막이 웬일이냐, 가나안 우유가 흐르는 땅은 어디 갔느냐, 계속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새로운 계명, 십계명을 줄 테니까 너희가 지키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다 지킨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벌써 금으로 우상을 송아지로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야단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의 의로,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십계명을 준 거지.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니까 똑같아. 사람들이 1500년 동안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대로 또 주장하고 자기네들은 율법을 하나도 예외 다 지켰는데 당신하고 당신 제자들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계속 공격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에서 오는 믿음의 의, 그 차이, 그게 완전히 생명과 사망의 차이인데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정말 너무나 잘 표현했거든요. 정말 사도 바울이 저는 너무 좋아요. 이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설교한 사람은 전 별로 못 봤습니다. 3장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입을 막는다. 변명의 입을 막는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 율법을 준 것은 너희들이 율법 못 지키니까 하나님 심판받는데 그거 가르쳐 주려고 줬다. 이거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 지켜가지고 결과가 뭡니까? 참 저주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없으면 없는 거예요. 나는 예외가 그거 대단한 소리죠.
인간이 얼마나 그만하면 지는 예외라고 주장하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 대부분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 말은요, 네가 율법을 한번 지키려고 한번 해봐라 이 말이야. 그러면 네가 못 지킨다는 깨닫고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데 이게 너무나 좋은 진리의 말씀인데 그 율법을 지키지는 않으면서 지키는 척 위선자, 이 바리새인이 위선자거든요. 예수님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그 무덤 속에 죽은 뼈만 있는데 하얀 것처럼 분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righteous입니다. 하나님 공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연합될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삶을 나를 위한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를 위한 부활로 내가 믿게 되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의, 그 의를 내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의입니다. 믿음의 의와 율법의 의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끝까지 율법 주장하면 저리밖에 없어요. 그걸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준 거룩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랬습니다. 그 율법 십계명 거기 몇 가지 예를 들면서 그거 한다고 너희들 마음이 변하더니 마음에는 온갖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칼로 찌르지 않았다고 네가 십계명 7조를 지켰다고 6조를 지켰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십계명 지킬 능력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은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그러니까 제사함과 또 하나님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원수가 된 그거를 내가 저렇게 해결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오히려 더 야단만 맞았죠. 예? 외식하는 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관은 천당에 결코 못 들어간다.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써놨어. 그런데 그걸 지키겠다고 막 악을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 너무 그에 한심한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한다는 그 6월절 그 6월과 똑같은 죄를 뛰어넘었던 예수님 공로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무조건 용서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의롭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대속제물 예수님을 보내서 죄 문제 대신 심판받게 함으로써 죄값을 용서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했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대.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심을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의 차이를 잘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보에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죄의 저주를 받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다. 죄와 의가 뒤바뀌었다는 것. 영어로 Great Exchange. 그게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이러한 깊은 진리를 다른 종교들이 흉내낼 수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서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가 있나요? 최근에 불교가 가까이 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불교도 결국은 네가 벽을 보고 평생 참선을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이 헛거다, 가짜라는 것을 깨달아 이게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 그거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건 너무나 다른 차원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우주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너무나 정말 이 세상에 벽 앞에 날아다니는 메뚜기보다 못해요. 인간이 자기가 해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 능력이 인간을 항상 이기니까 모든 인간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의 종이 왜 그렇게 됐나? 이 죄의 근원이 사탄에게서 온 사탄은 타락한 천사장이에요. 이 세상에 누가 천사장을 이길 수 있나요? 천사장이 와서 아담을 유혹하니까 그대로 넘어가잖아요. 하와도 넘어가고. 천사장 사탄이 결국은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금식 40일 하고 나니까 너 배고프지?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 세상 사람들에게 네가 메시아를 인정받으라 못자고서 그리고 내한테 경배하면 내가 세상 권세를 내한테 주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이런 사탄의 유혹에 인간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우주 드라마의 주역 배우들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이고요. 거기에 조역으로 나온 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그리고 사탄이 타락시킨 나의 욕심입니다. 이 죄의 상품. 이 세 개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재산받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천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찾아보겠다고 악을 쓰는 그 인간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이 죄의 스케일이 우주의 싸움인데 거기서 자기가 이긴다고 큰 소리 치는 우리가 이런 착각을 좀 벗어나야 되지. 이제는 정말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가 정말 공중 권세자는 사탄, 이것을 내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다. 내의 참선을 하든지 말든지 하여튼 공적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을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걸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해결책도 인류에게 주어진 게 없습니다. 제가 많은 공부를 했지만은 그걸 주장하는 정신병자도 없고 이 세상에 그런 인간은 없어요. 인간이 그걸 해결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공간복음을 보면 한 번도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후회된다 못하고 이런 말 한 적 없어. 자기는 죄가 없다는 말을 수십 번 했어요. 예수님. 자기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 인간과 출생이 벌써 달라요. 그러므로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 가지고 속죄 제물이 될 자격이 있는 분이 오셨다는 걸 믿든지, 안 그러면은 난 저주받아서 지옥 가는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 마음에서 어쨌다 석가모니가 어쨌다, 그 사람들 자기 문제는 해결하라고 해요.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있다는 이 강한 말을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 연약한 인간을 구원하고 살리는 참 기쁜 소식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복음을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죄의 능력을 이기는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 다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